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시면 시인은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은 부족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라는 고백은 나의 영광을 다하여 나의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거움, 영광, 장엄함, 존경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적막한 새벽을 깨우는 소리, 동이 터오르는 시간, 다양한 현악기 소리가 서로 화음을 맞춥니다. 완벽한 조화로움이 시공간을 울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기쁨에 울림을 주는 현악기의 그 하모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울림입니다. 고요하며 묵직한 아름다움이 시인을 그리고 그 공간을 또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새벽에 그리고 악기를 동원해서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할까요? 4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시인이 고백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즉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구름에까지 이르는 아주 엄청남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높은 하늘과 지구를 둘러싼 대기에 온통 사무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시인은 구원을 바라는 간구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간구로 이어집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영광, 광활하게 자신을 펼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시인이 고백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묵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인 그 오른손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연속해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속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요청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문장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게 기뻐할 것이고 세겜을 나누고 수고 골짜기도 분배할 것이다. 길르앗이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구원의 투구, 유다는 규, 통치 지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왕국 전체를 상징하고 유다는 남유다, 남왕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웃하고 있는 원수들인데,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를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 에브라임과 유다가 다시 거룩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이러한 언급은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에게 의해서 망한 남유다 왕국의 회복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다시금 탄식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0절 11절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의 응답은 들었지만 시인의 솔직한 마음은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서 견고한 성으로 데려가냐,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냐, 즉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표현됩니다.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차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승리와 회복을 보장하는 말씀. 그런데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축된 상태로 질문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적에게 패했다라는 그런 불평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건과 연결되는 불평과 탄식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12절, 13절로 이어지면서 시인은 다시 간청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헛됨을 깨달은 시인은 사람의 도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원수들을 무찌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큰 의미가 없음을 이 시인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만 구원받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믿음의 고백, 그러나 또 다른 낙심, 그렇지만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해 용기와 힘을 내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절망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함께함으로 인해 그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좌우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승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이 패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픔을 만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도 아니고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한 아니면 어쩌다 바뀐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즉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우리는 용감히 나가서 맞설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과 믿음이 있지만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삶에도 이 시인의 상황처럼 만나는 전쟁과도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앞서시면, 주님이 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승리임을 고백하고 그 승리를 맞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